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옆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구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가 죄를 용서하나 그러나 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세하지 아비의 자손 천사대까지 보내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 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하난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 회복시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일부러 막 물을 엎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도 살아보니까 우리는 이 표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이미 저질러버린 일들 또 이미 뱉어버려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 또 이미 깨어져 버려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과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감격스럽던 첫 언약, 그 첫 언약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일컬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또 오늘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고 하루를 시켰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과 그 불로 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황금 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최악의 죄를 저질러 보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최악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 버리자라고 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의 언약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깨뜨린 십계명 돌판 대신에 다른 돌판 2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 깨어져 버렸던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기록하시겠다고,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겠다고 오늘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으니,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들을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하기 싫으시고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으셨는데 모세가 하도 매달리니까 모세 때문에 마지못해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모세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모세는 뭐 그렇게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했을 때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을 혹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신의 영광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완전히 실패한 그들, 엎질러진 물처럼 망가진 그들에게 가장 반가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도 없다면, 어떤 넘어짐도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런 하나님을 원할 거예요. 악을 행하면 가차없이 심판하고 착한 일에는 막 상을 퍼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들은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며 함께 분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누구든지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제발 조금의 자비라도 베풀어 주시기를, 제발 죄를 조금이라도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 그 실수들, 그 죄악들, 그것으로부터 오는 결과들을 때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곳곳에 이렇게 엎질러진 물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엎질러진 물 같은 우리 인생을, 그리고 그런 수많은 인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죄인에 대한 그 긍휼과 은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와 같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성공의 신부이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작가인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를 팔아 수익을 얻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정말 엎질러진 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짓밟았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의 죄로 얼룩진 인생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곡력으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을 쓴 분이 바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실패 가운데 놓여 있든지, 여러분 얼마나 반복된 실패를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또 그것에 눌려 있든지, 하나님마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하실 수 없을 만큼 망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조각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엎질러진 물도 다시 넘치는 잔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넘어짐 때문에 자포자기한 이들이 있습니까? 희망을 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먼저 오늘 또 누리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다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보물인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다른 신들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입만 여시면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실 거예요. 십계명의 첫 계명도 그렇잖아요. 다시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이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말씀하세요?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까지도 버리시고 당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이 구절을 대할 때 흠칫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질투라는 걸 떠올리면 나쁜 것,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질투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질투하는 것은 속이 좁은 것,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질투는 그럴 때가 많죠. 때로 유치하고 때로 옹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고 하죠. 좀 줄임말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석을 드리자면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단지 이성일 뿐 그냥 친구란 뜻이에요. 남사친, 여사친.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남사친, 여사친인데 한계가 없으면 안 돼요.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과 가볍게 누구나와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 유일한 한 명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반드시 한계를 넘어야 하는 관계, 반드시 선을 넘어서는 유일한 관계, 선을 넘어야 하는 관계로 나와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신랑으로 삼는 것을, 다른 일을 나의 유일한 존재로 삼는 것을, 다른 것과 나의 선을 넘나드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맹렬히 질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질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다른 이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무 질투가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저 우리의 룸메이트, 우리의 직장 동료, 알고 지내는 사람, 지인, 이 정도 관계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해 자기를 내어주는, 선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영어로는 Can Live Day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소절이 있어요. 가사가 굉장히 길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것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겠다. 아니,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세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게 주님이 아닙니까?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외에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실패와 좌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질투 유발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으로 아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